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을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을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1919년) 김일원 3.1 운동이 발발한 지 꼭 100주년을 맞는 오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00년사, 우리 3.1 운동에 대한 100년사를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먼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1910년 강제합병이 이루어진 다음에 1919년까지 국내에서 민족운동은 전무입니다.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서 철저하게 민족운동 세력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억제했기 때문에 진짜 잠잠했어요. 일본으로서는 이제 드디어 한반도는 완전히 자기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터져나간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 큰 거죠. 포기할 수 없는 자주독립에 대한 의지, 그게 잠복했던 거예요. 가물었을 때는 시냇물이 지하로 흐르듯이 그걸 다시 되잖아요. 그 숨어있던 에너지를 폭발시킨 기폭제가 바로 고종황제의 장례식이었죠. 함께 모인 민중들의 열망은 자연스럽게 민족 대표들을 움직였고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서 16명이 기독교 대표입니다. 서울 외 지방에 가면 대부분이 이게 기독교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3월에서 5월까지 그 통계를 보니까 잡혀 들어온 사람을 조사하는데 22%가 기독교인이에요.
당시에 기독교인 수가 20만 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2000만 동포라 그랬지만 1600만 오갔습니다. 그러면 1600만의 20만 명이라 한다면 1.5% 내외입니다. 기독교인 수가 1.5% 내외인데 참여도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도는 17%에서 22%다 한다면은 기독교인의 참여도가 얼마나 크냐. 두 팔 벌리고 만세를 외쳤지. 높은 분들 만수무강하시라는 만세가 아니라 나를 위한, 바로 스스로의 권리를 찾겠다는 만세였어. 드디어 자각의 시대가 온 거야. 그 종이 하나 냈다고 해가지고 독립시켜줄 것 같냐? 그 시기상도다. 어리석다. 내 눈으로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랬대요. 나도 이런 줄 알았다. 나도. 그러나 미랄 하나가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면 지가 살려고 하면 그냥 하나가 끝나는 거야. 나는 지금 여기 도장 찍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터인데 독립을 거두러 들어가는 게 아니다. 독립을 힘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1운동을 거룩한 운동이라는 거예요. 심는 것가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 다 거두려고 하는, 기쁨만 누리려고 그러거든요. 심는 자의 눈물은 몰라요. 누군가 심는 아픔과 외로움이 있으면 훗날 그걸 거두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죠. 우리 3.1절 김인현 독립운동을 통해서 100주를 맞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독립만세 운동을 부른 지 100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100주는 3.1절 기념 예배가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목사의 마음속에도 뜻깊은 그날을 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3.1절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 기독교인들에게 각 교회마다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문서가 배포됩니다.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원문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반이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다 읽을 것이라. 이것이 독립단 통고문 내용입니다. 이러한 통고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기독교가 대한 독립만세 운동을 펼치면서 얼마나 신앙적인 입장에 서 있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폭력, 비무장을 기본 강령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김일원 3.1 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의 본문을 생각하면서 저는 한번 여러분과 100년 전에 있었던 김일원 3.1 운동을 왜 이렇게 해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국가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독교인의 입장과 태도 그리고 자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0장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뜻하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100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읽던 성경 구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했는가 이렇게 읽으라고 강조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대로 실천을 강령을 내려주었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숭고한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복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든 그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다양한 방법일 수 있지만은 사람의 성품에 따라 또한 그 기질에 따라 생활 풍습에 따라 각가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흐른 맥, 가치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왜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했는가? 특별히 이사야서 1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하나님은 오만한 세력 권력을, 세상 모든 권력을 물리치신다 하는 의도하심, 뜻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반드시 물리치신다. 이사야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수르 곧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는 뜻을 밝히시잖아요. 이 아시리아는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나라입니다. 아시리아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는데요, 2800년 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중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스렸던 패권 국가입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비교한다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길 만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3000년 전에는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다스리던 때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그 뒤로 200년쯤 지난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이제 남쪽 유다까지 위협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의식, 잘못된 삶의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서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시켜서 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벌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12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2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사랑을 벌하시리라.
여기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아수리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수르가 자신들이 하나님이라 딘 듯이 몹시 건방지게 굴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건방졌느냐? 그들은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위대한 민족, 위대한 나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런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고 그들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것이 14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지금 아수르 임금은 세상 모든 나라를 제 손아귀에 넣은 것이 자신의 힘으로 딘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모두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딘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교만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라고 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아수르는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그들의 자태를 이야기하고 설명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아수르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리 오래지 않아서 아수르는 신흥 강국인 바벨로니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은 자꾸 힘없는 나라들을 억누릅니다. 제압합니다. 침범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땅과 사람들과 재산을 빼앗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의시되고 뻐깁니다. 그런 나라들은 모두가 아수르와 같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벌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맨주먹으로 일본의 총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비폭력에 대한 독립만세운동을 펼친 거예요.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선조들이 무식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총칼이 없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총칼을 들고 나갈 수 없다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취했을까요? 아닙니다. 100년 전 배포된 독립단 통고문을 읽은 선배 성도들은 월요일에 읽은 이사야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치신다는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치시는 것처럼 일본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일본의 총칼 앞에 맨손으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불렀던 거예요. 맨주먹으로. 일본의 총칼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만한 나라를 물리치신다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믿고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펼쳤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긴 자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건방지게 굴면서 힘없는 나라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치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에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을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00년 전을 우리는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숭고한 믿음과 신앙을 오늘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가슴에 묻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역사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가 하수의 강과 같이 흘러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의를 물리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능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여러분,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의 사람이기에,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기에 우리는 달라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지만 구약 이스라엘은 그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대국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남쪽 이집트에 기대어 북쪽의 큰 나라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그들은 발버둥 쳐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북쪽의 힘센 나라들을 잘 섬겨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하고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어느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두고 두 패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인 유다도 아수르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북왕국이 망하고 난 후에 140년이 채 못 뛰어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우리를 도울 자는 미국도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러시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닙니다. 이 나라 이민족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할 자, 도울 자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웃 강대국, 우리를 도울 자, 세상에 놓이는 시각적인 나라와 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73년 전에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는 나라를 되찾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이 믿음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 무슨 신이 있느냐, 무슨 신이 존재하느냐, 신이라는 존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이런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의 현실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기술 문명을 더 의지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능력자이심을, 권세자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여기 강 목사도 때로는 힘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믿음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이 초년 시절 목회할 때 작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지나고 났더니 목사님이 약 480불 빚을 진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이 빚 때문에 부담을 안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빚을 지고 살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차라리 직장을 얻는 것이 낫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해가 바뀌었을 때 한 친구가 전화를 해서는 아주 놀라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 내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친구 목사님에게 500불을 전해주라고 하신단 말이야.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 내가 눈을 감아도 500불을 척 스미스 목사에게 주어라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는 당장 500불을 보내겠다고 했고 스미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 손을 높이 지켜들며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스미스야, 너는 무엇을 믿고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 제 친구가 돈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다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는 500불을. 그러니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너 친구의 약속을 듣고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내게 한 약속에는 그렇게 기뻐한 적이 있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박한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거나 또 돈을 구워줄 만한 사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고 기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처방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을 찾으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쫓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증거는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사화복에서 결정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치시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으니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또한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다짐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살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민족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손에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세요.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던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재산을 빼앗으려던 외삼촌의 방해를 하나님은 피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무엇보다도 형 에서의 죽음의 위협을 잘 극복하여서 이제 평안한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 오래 머물며 여기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이방인에게 당하게 되고요, 그 일들로 인하여 아들들이 일어나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남자들의 할례를 행하게 하고 고통 중에는 그들을 다 밤에 급습하여서 죽이게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긴박한 상황에 이들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셨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고 약속을 주신 곳, 이곳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나라 이민족도 위기의 상황에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닥친 문제는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사는 그러잖아요. 다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사무엘이 다하는 해까지 평강을 토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닥친 문제는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 14장 1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을 때가 많잖아요. 조세를 더 믿고 의지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더 의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세 발이 피해요. 따라서 세 발이 피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며 손에는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조세를 더 믿고 인간적인 모습을 더 의지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을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한 독립과 그리고 또한 온 누리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실 터인데 삼천리 금수 강산에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하여 5천만 민족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저 38 휴전선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북한이 2,500만 우리의 동족들이 덧없이 인권을 누린 당한 채 억압의 폭정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자유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남북한 7,500만 전 세계 디아스포라 약 800만의 함께 함성을 외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며 영광을 돌리는 3.1절 기념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요. 대한민국 땅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붙잡아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 있는 나라, 아하 찬란한 대한민국이
세상 역사의 길이 빛나는 아름다운 내 주고 내 민족 될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란한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꽃을 피워야 됩니다. 이 땅은 사회주의가 되어서도 안 돼요. 공산주의가 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유민주주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